자,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또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서가 벌써 이제 끝났습니다. 24장 마지막에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하심에 반응하다. 저희 아버지가 첫째 아들 이름이 산이지 않습니까? 제 아들 이름을 질 때 진짜 매산자로 지셨어요. 매주 산에 가시는데 저희 아버지도 힘든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늘 산을 가면 위로가 되셨대요. 늘 산에 가면 산이 변함이 없었대요. 산이 안아주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플리마켓 잘 마쳤습니다. 우리 별이도 가은아 씨 손잡고 가은아 씨가 막 팜플렛 돌리고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대구에서 올라와서 이 친구가 우리 교회 멤버라고 생각하고 이 친구가 사실 낮에 이 복장을 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권구에 4차원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이 아이가 돕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내놓은 물품이 뭐였냐면 가은아씨 양발을 사왔더라고. 네, 그래서 또 함께 나눈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고 우리 대인이 그림이 잘 팔렸어요. 예수님을 그려온 거예요. 자기가 벽돌로서 그걸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일 고가에 팔렸습니다. 네, 플리마켓 그 물품 중에 우리 타쿠아는 물건을 사갔습니다. 네, 이건 크고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저도 샀어요.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는 거 아닐까. 저 옆에 글을 제가 좀 썼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벽돌은 우리들 마음이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신데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이 무빙시티라는 센터를 이렇게 철거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칠하고 꾸미고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길 원하시는 건 마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밝히지 않고 다 공사 끝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공사할 수 있는 재정을 하나님이 모두 다 채워주셨어요. 정확하게. 아마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30만 원 정도 남는다고 하는데 그건 또 이제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 모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 엎드림 무브먼트 가운데 있는데 제가 우리 서진 선교사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그룹에서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무릎을 꿇고 우리 하기로 했었죠. 2가지 기도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기도와 주인됨에 대한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자.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무릎을 꿇자. 네, 엎드림 무브먼트는 여러분 계속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일어나자마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꿇고 오늘도 난 당신이 필요합니다. 더하여서 내 삶의 오늘 하루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고백이요, 또 하루가 좀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무브먼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어딘지 아시죠? 양화진입니다. 합정에 있는 선교사 묘죠. 제가 양화진에 가면 꼭 들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가보신 분은 잘 아시죠? 어린아이들의 묘예요. 그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란 땅에 오셨을 때 아이들이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이 여기에 묘비를 보면요, 연도를 보면 대부분이 1년을 살지 못하고 다 천국에 먼저 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순교자의 피 위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이제 가을이고 날씨도 좋은데 좀 기획을 하셔서 예배 후에 양화진에 가서 피크닉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땅을 밟고 우리 교회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이죠. 이분은요 약 9개월 정도 만에 오시자마자 사실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시게 돼요. 근데 이 젊은 선교사님이 뭐라고 글을 남겼냐면 묘비명에
나는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이 1000개를 다 이 땅 조선을 위해 나는 바치겠다. 여러분 그만큼 이 땅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응도드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많은 분들이 이 도시를 사랑했어요. 동일히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있는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무브먼트죠. 누군가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그 피를 뿌리셨습니다. 이 외에도요 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이 양화진에 있습니다. 여러분 걸어가서 한 10분? 10분이면 걸어가요. 여기서 한번 관심을 갖고 우리 좀 기획을 해서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묘비명을 제가 찾다가 이게 마음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아빠, 엄마가.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사연일까 막 찾아보기도 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 묘비명을 보는데 이게 그냥 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을까.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라는 묘비명이에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 제가 이 질문으로 좀 설교 시작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요? 저도 고민해봤어요. 오늘 여호수아 24장은요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가 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묘비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물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나이대가 여러분의 나이대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내가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여러분 거의 생각 안 해보셨죠? 예, 이 생각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 어떻게 기억되고 싶고 어떻게 남겨지길 원하는가? 예.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양화진에 여러분 자주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자,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 이런 배경을 말씀드렸죠. 모세가 죽은 지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놀라운 리더십이 죽었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1절부터 시작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는 나의 종이었을 뿐이다. 자, 1장 2절을 제가 여기다 기입하지 않으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모세는 나의 종이었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 생각할 수 있고 너무나 놀라운 그 리더 밑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의기소침함과 불안함과 광야잖아요. 아무것도 세팅되어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첫 음성은 뭐예요? 그는 나의 종이야. 저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자, 24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자,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가 하고 그가 죽으면서 남기게 되는 말이 이겁니다. 그 일을 다 마친 다음에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놀라운 리더였던 여호수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그 마음을 평생 지켰던 거예요. 모세가 그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때 모세가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자기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였죠? 아니야. 그가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일들, 기적들을 행했던 것은 그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나와 함께였던 것이고 그가 나의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것에 대한 유산을 받은 거야. 유업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도 능력이 없고 부족하지만 모세처럼 여호와의 종이 되면 되겠구나. 그의 인생의 전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묘비명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그의 마지막 말은 이거예요.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나는 주님의 종이었다. 이 한 구절 1장과 24장 여호수아서 1장부터 24장까지인데 이 1장과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살아가야 될 여정들이 있죠. 그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가능할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한 것은요, 그가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고 능력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과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 그럼 여호수아서 전체를 묵상했다면 묵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있고 배신이 있고 또 다시 회복이 있고 그 많은 땅을 정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셨고 여호수아가 종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많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그 유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는 그 마무리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실하심이에요. 신실하심에 반응하다인데, 그럼 신실하심이라는 뜻이 뭘까요? 변함이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신실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런 뜻이죠. 자, 24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두루마리들과 재판장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두 번째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언약궤 앞에 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약궤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 앞에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정도의 아주 무게감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설명해요. 자,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선조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요. 다 역사적으로 나열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출애굽하셨는가, 그 종된 노예였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광야가 나오죠. 요단 동쪽의 승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지금은 어떤 여호수아서는 요단 동편이죠.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요 그 모든 조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그 놀라운 일들을 나열을 한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나열하는 장면들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변함이 없다라는 건 뭘까요? 신실하시다는 건 뭘까요? 약속에 근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변함없이 어떻게 하셨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모세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여호수아는 종이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요. 저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 또 개인의 어떠한 부분들을 다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고백 앞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실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셨다고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신실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뒤돌아보니까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약속을 이뤄주셨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는 변하고 우리는 왔다 갔다 했지만 그분이 신실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11장 3, 4절에 보면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앞만 보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죠. 앞에 있는 당면한 것들을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때로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는 뒤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취해야 되고 바라야 되는 그 앞에 있는 많은 것들보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잠시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죽을 고비에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때때마다 신실하시게 에베네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래 여기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다. 그럼 그들을요, 아이를 지금 우리 보배 사모님이 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피로를 계속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길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젠 선택하자라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서 24장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간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여기에 맥락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기 마지막 직전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역사를 쭉 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민족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나타내요. 가장 가깝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과정까지.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없었다. 우리는 심지도 않았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없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그분은 신실하셨다. 정말로 약속을 지키셨다. 우리는 변했고 우리는 못마땅한 삶도 있었지만 그분은 신실하셨다라는 걸 정리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는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 왜요? 본인이 이제는 죽기 전이잖아요. 이제 본인이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곧 죽어야 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거예요. 왜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또 잃어버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왜요? 우리는 앞만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동일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이길 원하십니까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을 수 있는데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여호수아가 이런 도전을 합니다. 권유를 해요.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얘기가 거의 없어요. 성경에. 주님만을 섬겨라 이러지. 쉽지 않으면 그렇게 해.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으면 그래, 그냥 너희가 섬기고 싶은 그 신을 섬겨.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었니?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어?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선택할 거야.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할 때 그분은 너무 신실하셨거든.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거든. 그분은 약속을 이루셨거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면 뭔가 우리가 막 도전해야 될 것 같고 헌신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니요. 그분이 너무나 신실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앞에 전제가 없고
불투명한 누군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돌아봤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누구를 섬길지 이렇게 갈팡질팡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당신들이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라는 건 뭐예요? 한쪽 발은 하나님께 있고 한쪽 발은 다른 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좋지 않게 보이면 차라리 여호와를 믿지 마. 근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왜? 내가 부인할 수가 없거든. 우리 조상의 일들을 봐. 이 약속의 땅에 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봐.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잔재 속에 파편 조각처럼 있는 그 조각 속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선택하라. 제가 원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이기 싶었어요. 멈춰라. 그리고 뒤돌아봐라.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멈추고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형제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 이래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경이 하나님은 누구신지, 서희 하나님은 누구신지, 지금 내가 무엇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이쪽에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가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해야 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전 이렇게 썼어요. 사실이다. 이미 내 안에 그 흔적이 있다. 이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해요? 내 안에 그 흔적이 있는데 어떻게 부인하냐는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 질문에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 절대로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이들도 아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뚫고 지나가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시제가 다 과거형이에요. 해주셨고 이끄셨고 뭐 하셨고요. 막 여러분이 없는 것에 믿음을 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셨는지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백성들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요 당신을 섬길게요. 저희요 절대로 다른 신을 선택하지 않을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멈추고 뒤돌아 바라봐라. 그리고 믿어도 된다. 선택해도 충분하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선택하라는 얘기가 뒤돌아 멈춰서 뒤돌아 보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믿어도 돼요. 왜요?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후에 선택해도 충분해요. 꼭 오늘 이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뒤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할 수 있는가? 저도 그런 시간을 이번 주에 좀 갖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누구셨는가? Keep going. 우리 한 해 동안 누누이 외치는 우리 선포죠. 지켜내고 지속하자. 그럼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을 선택했어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눈을 뜨면 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려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조차도 흔들릴 때 내 믿음은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아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눈을 들면 아멘 아멘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자리역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하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여러분, 여러분이 뒤돌아봤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주님은 그냥 상품을 팔듯이 너 나 왜 안 믿어? 왜 왔다 갔다 해? 나 선택해야지 왜 다른 거 선택해? 라고 요구하시는 분 아니세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여호와의 종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신실하셨어. 그분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어. 이제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거야. 이제는 너희도 선택해라. 여러분, 개개인의